어떤 젊은이가 애인과의 데이트 약속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? 이 노인의 물음에 젊은이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. 노인은 자신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이 지팡이를 한 번씩 내려칠 때마다 미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. 젊은이는 이 사랑하는 애인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서 와 주시오 하면서 지팡이를 쾅 내리칩니다. 그 순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애인이 그 젊은이 앞에 나타났습니다. 이 사람은 또 이 애인과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지팡이를 다시 내리칩니다. 이 여인과 어서 결혼하게 해주시오. 그랬더니 또 금방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. 다시 지팡이를 치면서 내게 새 집을 주시오 했더니 아주 멋진 집이 나타났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다시 쿵 내리치니까 아주 훌륭한 직장이 또 주어졌습니다. 이 젊은이는 신났어요. 그래서 계속 자기의 소원을 말하면서 그 희망의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.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자신이 어느새 죽음의 문턱에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젊은이의 이야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는 걸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참 친숙한 얘기입니다. 지팡이를 내리실 때마다 어떤 그 매직같이 마술처럼 내 삶이 달라지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군데 있습니다. 그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급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은퇴한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았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? 보람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? 왜 나는 지팡이를 내리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고 일생이 혼새같이 지나갑니다. 여러분 다 아시죠? 10대는 10마일, 20대 20마일, 30대 30마일, 50대 50마일, 70대 70마일,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곧 온다 그럽니다. 그러면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더라도 우리의 심리적 마음은 100세가 되면 100마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. 어릴 때는 시간이 늦게 갑니다.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군대 갔을 때 이등병한테 거창 병장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. 언제 제대하냐고 묻습니다. 그러면 언제 한다고 그러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날이 오냐 그래요. 그날이 오냐 그럽니다.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또 막상 제대를 앞둔 한 달 앞둔 고참 병장들도 시간이 정말 늦게 갑니다.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삶 가운데 기다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. 똑같은 시간인데 마음속에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느낄 때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. 초조해집니다. 불안해집니다.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시작을 못해요.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라도 잘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. 그래서 내 몸이 두 개라면 내 앞에 시간이 더 많다면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하는 그런 가정법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. 똑같은 시간인데 시간을 느끼는 그 느낌들이 다릅니다. 앞으로 정말 지금 제가 그 100세 평균 수명을 보면서
그 대책들을 쭉 내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주로 재테크에 관한 얘기입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노후 시간들을 노후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투자를 잘 해가지고 부동산을 줄이고 이런 얘기,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간을 100마일로 달려가는 시간에 대해서 그 초조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헛되고 헛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혼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.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스페인어, 카리브해 또 이 중남미 일부에서 쓰는 스페인어 표현으로 살라오라고 합니다. 살라오라고 불렀습니다. 불행, 언럭키하고 참 불행하다 그런 표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. 하지만 이 노인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85일째 되는 날 다시 담담하게 바다로 나갑니다. 그리고 마침내 뜻밖의 정말로 큰 고기를 만납니다. 그래서 이 노인이 그 고기의 힘에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아주 사투를 벌입니다. 그래서 막 이 배하고 이 몸이 막 고기가 끌려다닙니다. 그래서 그 사투 끝에 결국은 며칠 후에 고기를 잡습니다. 근데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를 담을 데가 없어요. 배가 조금 해가지고 고기를 담을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덩치의 고기를 배에 들여놓지 못하고 그냥 배 하류에다가 단단히 묶어놨습니다.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상어배가 나타나가지고 노인의 고기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. 이 노인은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빈 털털이로 다 잃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. 그분에게 남은 것은 상어떼에 습격받은 고기의 뼈 일부분과 파손된 어구 그리고 쌓여있던 피로뿐이었습니다.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때로는 큰 고기를 잡았는데 내 고깃배가 너무나 작아서 그거를 들여놓을 수 없고 때로는 상어배가 공격을 해서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빈 털털이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경험이 더 힘든 책이긴 합니다. 아무리 큰 것을 잡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결국은 내 삶에 다 담아둘 수가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 노인처럼 오늘 읽으신 전도서의 대부분은 세상 만사가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. 이 전도서는 회중을 인도하는 발표가 설교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옛날에 그 개인의 어떤 회고담만이 아니고 이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는 설교의 그런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전도서의 전도라는 말은 과거에는 설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 전까지는 이 설교라는 말 안 썼습니다. 대신에 전도 혹은 강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. 도를 전한다 이 뜻으로 그렇게 썼습니다. 이 전도서는 설교와 가르침과 지혜를 담아놓은 책입니다. 이 책을 기록한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. 한평생 열심히 살면서 그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자산 모두를 다 뭉쳐 잡은 사람의 얘기입니다. 다 해봤더니 결국은 다 쓸데가 없더라, 헛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.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아까 고깃배 잡았더니 기껏 고기를 잡았더니 상어가 다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밖에 난 주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급을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주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. 먹을 때는 다 내 것인 건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 빈손이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의지해온 그 삶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
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결국은 마르고 떨어질 풀 같은 존재라는 것.